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참된 믿음이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심에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창조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큰 기회가 있고 눈에 띄는 기회가 있고 때로는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기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기회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갑자기 어디 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대단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면은 우리는 이것을 기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기회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위대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그게 끝인 줄 알았지만 돌아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기회였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생각할 때에 무조건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 기회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일은 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웬 귀신 들린 여인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방해하는 것도 괴롭게 하거나 하나님이 없어 이런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힘들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여인에게 명하여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여종이 아마 점을 보거나 귀신에 들려 있으니까요, 점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그 주인에게 벌게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서 감옥에 넘겨버렸습니다. 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가? 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자, 죄수들만 들었겠습니까? 네, 간수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는 그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매여 있던 것들까지 다 풀렸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감옥문이 열린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기회라고 볼까요? 아니면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요?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게 기회구나.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감옥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들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들이 밤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매여있던 것까지 풀렸습니다. 자유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지. 이건 기회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내용을 쭉 묵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사명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가 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중심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제가 이 감옥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거긴 다른 죄수들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거기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기서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기 있는 죄수들, 아마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명감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갇혀있는 여러 죄수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가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감옥문이 열린 것을 기회로 삼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은 죄수가 도망치거나 탈옥해버리면은 그 죄를 물어서 사형에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여전히 이 안에 있다. 감옥문이 열렸지만 우리를 메고 있던 것들이 풀렸지만 우리는 나가지 않고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간수는 사도 바울이 왜 잡혀왔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잠이 들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참 특별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잡혀오면 두려움에 빠지거나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 정상인데, 아니 저 사람들은 들어와서 뭘 하는가 했더니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옥이라는 곳에 와서도 큰 소리로 전합니다.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딜 가나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간수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는 감옥문이 열리면은 나가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실지를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보다는 그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놓고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감옥문이 열렸다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기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렸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기회를 주시는가를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감옥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기회임을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 무조건 부정적인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빛을 발하여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가장 나쁜 상황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새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감옥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의 집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한 가정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이 간수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는 나중에 복음이 그 지역 가운데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내가 여전히 감옥 안에 있다. 나는 이 감옥문 열린 것과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도망가야 될 죄수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이 간수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그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이 기회가 아니라 이 간수의 가정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사도 바울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 기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4, 5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권사님입니다. 2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찾아오셔서 작정헌금을 하셨어요. 목적헌금을. 적지 않은 돈입니다. 100만 원이면 그 권사님에게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난한 사람을 좀 돕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사님보다 가난한 사람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면, 권사님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권사님, 이 돈을 권사님이 좀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한데 쓰시지요. 왜냐하면 2 자녀가 그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형편도 많이 어렵고 또 아이들 돈이 한창 많이 나갈 때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계속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형편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데 왜 이렇게 가져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권사님이 이제 월세집에 사셨거든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월세가 한 3개월 정도가 밀렸어요. 밀려서 권사님이 교회 나오셔서 매일 작정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기도 내용이 딱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 제가 저희 집도 가난하고 딱히 의존할 친척들도 없고, 그런데 지금 월세가 이렇게 3개월 이상 밀리고 있는데, 하나님 딱 100만 원만 좀 어떻게 저에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는 필요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조용하게 늘 오셔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직장 마치면은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교회 들려서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가시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이제 맨날 며칠을 기도를 하셨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한 주 정도 지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큰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치료만 받으면 되는 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들어놨던 보험이 아마 이게 적용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적지 않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보험에서 이제 보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100만 원이니까 이 100만 원은 하나님께서 다른 데 쓰시라고 주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권사님 쓰시지. 100만 원 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더 주셨으면 권사님 그거 가지고 계시다가 아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권사님은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목사님, 아닙니다. 나 하나님한테 100만 원 구했는데 하나님이 더 주셨으면 이거는 분명히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맨날을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야, 이거 목사보다 권사님 믿음이 이렇게 더 생각하시는 믿음이 더 깊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복을 누린 것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계셨거든요. 막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복을 나눠야 되겠다. 나 정말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건 나눠야지. 그리고 교회 어른들 중에도 정말 시장에서 막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매일 조금씩 모아가지고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많이 봤고요. 제가 이제 대구를 떠나왔지만 종종 그 권사님 어떻게 지내시는가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몇 해 전에 물어보니까 그 자녀가 이제 둘이 있었는데 되게 애들이 똑똑했어요. 그런데 한 14, 15년 지났는데 애들 중에 하나가 의사가 되어서
권사님이 자그마한 아파트지만 자녀가 이제 아파트를 마련해줘서 교회 가까운데 딱 마련해줘서 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에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그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자녀들이 엄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뭐 일하지 마시고 우리가 드리는 용돈 가지고 교회에서 어머니 편하게 지내시라고 교회 딱 옆에다가 이제 방을 하나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구나. 바울이 감옥문이 열리니까 야, 내가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나는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감옥문까지 열리니까 야, 이거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아니, 이건 내가 기도한 것 아닌데 나는 여기서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붙잡을까, 믿음을 붙잡을까 이렇게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 기회를 어떻게 할까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게 주어진 기회가 믿음을 버려야 될 기회라면은 여러분 그거 포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에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 기회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다고요?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믿음으로 보아야 더 큰 기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 자색 장수인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이후에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린 감옥문이 기회가 아니라 간수의 영혼을 보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참된 기회였습니다.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각자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든 기회를 여러분 기도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기회를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지 않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